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5월달하고 6월 첫 주, 오늘 6월 둘째 주까지는 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왜 이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한가 했더니 여기 바로 교회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탄생.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난주 우리 교회 정의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때가 언젠가 했더니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앞에 뭐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성령님이 정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3,000명의 세례받은 이들이 이제 뭐가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초대라는 말은 뭡니까? 제일 1번이라는 거지요. 교회의 1번. 이거 1번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초대교회의 탄생을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대형 교회죠, 그렇죠? 네, 그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모임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자, 이렇게 교회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이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들이 이 초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이들이 교회로 모여서 했던 이 일이 오늘 초대교회, 1번 교회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원형인 거예요, 원형. 그들이 했던 일을 교회는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서 교회는 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시대까지 2025년 오늘까지 교회는 동일한 일을 저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저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 초대교회를 그대로 계승해가는 교회 공동체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를 다시 쌓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엉클어져 있으면은 뭘 봐야 돼요? 처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꼬이고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봐야 다시 진단하고 돌아갈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튜브에 치기만 하면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었던 말씀을 왜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들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오늘 이 시점에 저를 통하여 우리 세종남목교회 이 목사로 세운 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어도 다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오늘 이 시점에 2025년 6월 8일 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저는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했더니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썼구나 그냥 이렇게 보기가 쉽지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가 있어요. 오로지 힘쓰니라. 저희가 오로지 힘쓰니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썼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딱 나오고 그 뒤로 무엇을 힘썼는지가 쭉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 오로지라는 단어의 뜻은 힘있게 집착하다.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힘있게 꽉 붙들다. 거기와 함께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이에요. 힘있게 꽉 붙들고 이걸 놓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이것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로지 힘쓴다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주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변함없이 꽉 붙들고 계속해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성령 강림의 시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받으면 나오는 게 뭘까요? 이 방언 잘 얘기하셨지요. 은사와 기적과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장로교 합동축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저기 오순절 교통이나 순복음 교통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성령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세요. 방언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뭐나 했더니 그냥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열심히 받고 오로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그 말씀들을 더 열심히 배우고 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길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바른 이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증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한번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이명진 목사님께서 성전 시리즈라고 해서 성전이 어떤 모습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 돌아오시면 또 성전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년에 우리 중고 청년부 학생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기독교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어요. 기독교에도 뮤지컬이 있습니다. 기독인들 가운데 뮤지컬 배우들이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이런 뮤지컬이었어요. 본 게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었어요. 여러분, 이 더 북이라는 이 뮤지컬은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된 사람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더 북이에요. 그 책이에요. 이건 배경이 조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 배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영국에서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롤라드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이 롤라드라는 이름의 뜻은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그리고 다른 말로는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이 별명은 누가 붙였냐?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붙여놨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당시에 이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 주교들만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일반 신도들은 이 성경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요. 카톨릭 사제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명동성당, 저 서울의 명동성당에도 60년대 70년대까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한국 땅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알아듣습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여러 번 이 예식만 참여하고 마지막에 입에다가 영성체 하나 넣어주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롤라드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언어로, 영국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들이 이 성경을 서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은 했어요. 근데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퍼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 권씩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마태복음 외워, 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일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하나씩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광장에 서서, 그 로마 가톨릭의 감시를 벗어나서 광장에 섰을 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웠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성경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들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더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요, 그 배우들이 한 사람씩 뛰어나온 거예요. 무대 뒤에서 뛰어나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외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마가복음 외우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 외우고, 그 사람들이 막 소리 높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전율이 느껴져요. 그 무대에 한 10대 명의 배우들이 각자 외운 말씀을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천둥 소리 같아요, 이게요. 그러면 한번 구강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의 이 역사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종교개혁을 100년 후에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라는 사람들을 종교개혁의 불꽃, 불씨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렇게 듣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으려면, 말씀을 들으려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해석해 주세요. 어떻게든 구주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그들이 힘쓰며 애쓰며 그 일을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풍요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손만 들빼치면 성경책이 있고요, 핸드폰만 켜면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이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만 켜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쏟아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오로지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혹시 살아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닮아가자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8년을 지내면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열정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수련회 때 둘째 날 어제 아침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같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전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가정별로 보냈어요. 부부면 부부, 자녀면 자녀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이 제일 수련회 중에 너무 보기 좋은 광경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한 절씩 성경을 읽어가는 것. 여러분 계속 해보지 않겠습니까? 수련회에 참여했던 분들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말씀이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이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통로로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힘썼던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었어요. 여기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에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하는 일을 열심히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수련회 때 총신대 김수환 교수님이 오셔서 AI 시대의 크리스천 자녀들의 진로 교육이라는 특강을 해주셨어요. 거기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인상 깊게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될 말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AI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제 AI는 사람들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절대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AI가 제일 잘하는 게 있답니다. 상담하는 거예요. 네, 이 AI가 상담하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설문 이렇게 했대요. 조교가 6명이 있는데 5명의 조교는 진짜 사람이고요, 1명은 AI 조교를 뒀대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조교 평가를 할 때 어떤 조교가 제일 좋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누가 AI인지 누가 사람인지. AI 조교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AI 조교를 뽑았냐 그러면서 물어봤던 이유를, AI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요, 그러더래요. 24시간 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조교는 뭐 전화해야 되고 문자 보내야 되고 메일 보내야 되고 또 근무 시간에만 상담해 줄 수 있고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얘는 내가 원할 때 맨날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이제는 AI 목사님들이 생겨나죠. 이제 기독교 AI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지 기독교적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안 찾을 거예요. 네, 원할 때마다 걔한테 물어보고 원하는 답을 얻고 힘들면 걔랑 대화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함께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전부 개개인이 AI를 친구로 상담자요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AI를 그렇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끝에 가면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공허라는 거예요. 공허, 허무함. 왜요? 기계는 절대로 코이노니아를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기계가 우리의 마음까지 만져낼 수는 없어요. 이제 기계가 감정을 가질 것인가, AI가 감정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 저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만이 코이노니아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AI를 더 의지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더욱더 교회가 중요한 기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거예요. 여기에 바로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가 있죠. 떡을 떼며, 반드시 떡을 떼는 행위가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시간과 재정을 나누는,
서로 나누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44절 45절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여기 보십시오. 물건을 통용했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오심을 받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들 안에 나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달란트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받은 것이 있으니 흘려보내는, 공급과 출력, 공급이 있으니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시간과 재정을 나누는 행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일만 악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SK 유심 휴지 해킹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재정에, 통장에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내가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열매들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가장 불안과 염려를 주는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기 가득 차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잠깐 보세요. 여기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인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해라. 근데 여기 부한 자들은 부자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정함이 없다는 게 뭘까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영원하지 않지요. 한결같지 않지요.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된대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두고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 때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오냐 했더니,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열매들이 나오더라.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좀 넣을까 뺄까 하다가 넣으면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13년 동안 한 대학교 교회의 대학부를 섬겼답니다. 근데 이 대학부 많은 아이들이 거쳐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대요. 이 아이는 부산에서 서울의 대학부입니다. 교회에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아이래요.
근데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태신앙의 특징은 모태잖아요. 그렇죠? 항상 뺀질뺀질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더래요. 신앙생활이 뭐 다 나는 다 알아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닳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익숙하니까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찌됐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겠지요. 모태신앙에 가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임원이 됐대요. 그리고 회계까지 됐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그 뺀질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이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이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을 불렀어요. 야,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는데 너 왜 그렇게 변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회계지 않습니까? 교회 회계, 이제 현금을 계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난 다음에 계수를 하는데 어느 날 돈 봉투가 쏟아지더래요. 이 교회는 이 대학생 중심의 교회인데 그 입학처, 등록처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적 헌금 제도가 있어요. 이 대학금은 누구에게 등록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건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목적 헌금 제도가 있는데 이 봉투들이 그 등록 시즌에 쏟아지는 걸 봤어요. 얘가요. 자, 이 제목들의 헌금 봉투를 계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속에 들었대요. 얘들은 왜 이렇게 살까? 똑같이 형편이 뼈나잖아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에 잔뼈가 굵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가슴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깊이 경험을 하고 그 영혼이 녹아내렸대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헌금 봉투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뺀질뺀질했던 그 녀석의 가슴에 이 흘려보내고 나누는 이 사랑의 모습이 그의 이 굳어진 마음을 녹아내렸던 거예요. 이 교회는 등록 청말 되면 수십 개의 봉투가 쏟아져 나오는 교회였대요. 이 목사님이 그곳을 추억하면서 그곳에서의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그 공동체 안에 자유로운 풍성한 물질의 나눔이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 자라면은 말씀의 열심의 모습과 더불어서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오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의 섬김에는 말만 있지 않았어요. 뭐도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 손과 발을 사용하여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쌓아두기만 하는데 이 쌓아둔 것이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광풍이 하나 몰아치면 여러분 인생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한 번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거듭해서 닥쳐오는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통장이 쑥쑥 줄어들고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지금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절기 때마다 우리 재정 100% 흘려보냅니다. 연말에 어떻게든 우리가 남기만 하면은 정산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도 흘려보내고 몇십 프로씩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해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또 장소도 주시고 이렇게 풍성히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오로지 힘쓰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변함없이 힘썼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제로만 끝나면 안 되지요. 기도는 공동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아무리 생명을 나누는 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교제하고 나누는 곳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따 셀 모임 하겠지요? 셀 모임 할 때에도 그냥 나누는 곳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 셀 모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도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힘쓴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함께 모인다. 네, 44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아까 앞에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지요? 이들이 열심히 오로지 힘쓴 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모이기를 힘쓰므로 함께 모여서 일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더 흔들리고요, 악한 사단은 날이 갈수록 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비의 세계, 옛날에 막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시면 있잖아요. 맹수들이 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사냥을 할 때, 네, 무리를 막 몰잖아요, 그렇죠? 막 몰아가다가 뒤에 뒤처지는 놈, 약한 놈, 새끼들, 이런 거 꼭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놓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무리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면, 혼자 있기 시작하면 거기로 마귀는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탑니다. 성령은 임하시는 거고요, 마귀는 틈을 타요. 그 틈을 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서운한 일, 섭섭한 일, 또 힘든 일 이러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 완전히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서 막 많이 부흥되고 이런 것들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이 자리에 더 모였으면 좋겠다. 왜요?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홀로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함께 모여야 되는 이 시간에 홀로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십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뭐 하던가요, 여러분? 그 시간에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막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몸은 버릇이 없어서 편하게 대할수면 대할수록 더 버릇이 없어진대요. 예, 편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더 육신은 주저앉고 무너지고 더 쓰러지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이 척박한 세대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 우리 푸른의 나무 세종나무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모여봅시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